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강에서는 마치 주말 드라마처럼요. 오늘 봤으면 다음 주 또 보고 싶은 그런 말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서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 행사나 우리 교회력 때문에 한 주 건너뛰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한 주 건너뛰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교의 500주년 행사로 사도행전을 살펴보지 못했고 오늘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총동원 인도주의이고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에서 또 사도행전을 살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피더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사도행전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마치 주말 드라마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이런 것으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잊어버리죠. 2주 전에 뭘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 말씀부터 정했습니다만 사실은 단락이 구별된 게 아니라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까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면 마치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연극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세 컷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한 장면은 감옥에 갇혀서 아주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날이 새면 자기의 목숨이 위기가 있고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만 걱정이 있어도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 베드로는 어떤 강심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밤이 지나고 날이 새게 되면 그날 자기가 헤롯에 있어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었다 하는 거 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보면 답이 제 생각에는 5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잡히자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망가졌다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보통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수 믿으면 염려거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세가족이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 가졌던 염려거리 없어질 거고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응답된다라고 믿었던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내가 기도가 그 기도 제목 응답되었을 때 첫 번째 오는 반응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라고 믿을 때가 굉장히 많고 나중에 돌아보면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전 베드로 사도가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언제나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감옥 밖에서는 또 반대로 밤잠을 자지 않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또 한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잡아들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요. 그들이 기도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추정해 보면 아마 사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예전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고 현실적인 문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다쳐서 내일이면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구출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밤새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로요.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3년 동안 9번이나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성전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 예수님은 교회의 기능을 말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딱 정의를 했어요. 내 집은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밤낮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소문이 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신문처럼 알려지고 교회가 소식을 들려서 좋은 소문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좋은 소문과 더불어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교회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 시간이나 어떤 선교 기간의 모임에도 기도 소리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한번 보세요.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문제 있는 소리, 싸우는 소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의 개혁과 회복은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본질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를 베푼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나고 말씀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 나고 본질적인 사역을 함으로 통해서 큰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천사가 그옥에 내려와서 베드로를 감옥에 데려가 나가는 그런 장면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죠. 천사가 감옥에 내려오니까 환해졌습니다. 천사의 방문으로 환하게 빛나는데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쳤죠.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의 양손에 잡혔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천사가 시키는 대로 옷을 입으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따라 나섰더니만 첫 번째 고초, 두 번째 고초를 지났는데 고초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세문으로 이제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자 시내로 가는 세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죠. 지난 시간 생각한 10절에 보면 문이 저절로 열렸는지라고 합니다. 여기 백화점이나 문이 저절로는 자동문을 딱 앞에 설 때 생각나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동문 개발한 사람이 어느 걸 보고 개발했느냐?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을 보고 문은 저절로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개발하니까 지금 우리 자동문으로 다니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통과를 해서 자동문을 최초로 통과한 사람, 지난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와 베드로가 자동문의 최초 통과자였다는 것. 이 세 장면이고요.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천사의 안전이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환상인지 꿈을 꾸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천사가 어느 순간 떠나자 그때야 제정신이 들고 천사를 주님께서 동원하셨구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헤롯의 손과 악한 유대인 손에 구출해 줄까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 곳을 얘기할 때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명 쉽게 표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에서는 크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표현에 쓰여지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집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예식을 행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집이 어디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 집이 성령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선교 센터가 되어서 모교회가 되고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처소가 되었던 걸 보는데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 수십만이 들어오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잘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거든요.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시골 교회 가도요, 한 교인이 30명 있어도 담임 목사님이 다 부임해서 이제 삽니다. 도시교회에서 이제 함께 도와서 동반 성장을 위해서 사례비를 주기 때문에 시골 교회도 목사님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시골에 목사님 보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시골 교회는 전임 사역자를 모실 집도 없었고 사례를 못 줬기 때문에 시골 교회는 주가 누구 일했냐면 도시교회에서나 혹은 사역자 가운데 토요일날 그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주일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저녁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월요일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돌아갔던 주일 목회자가 있다는 거죠.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상택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전도사님이 가면 누구 집에 모셨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장로님이 모셨고, 안수집사님이 있는 교회는 안수집사님이 모셨고요, 서리집사님이 있는 교회는 서리집사님이 모셨는데, 기도 역사를 많이 짚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역자를 식사 대접하고 교역자를 자기에서 섬겼던 그 가정이 영육간의 복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걸 봅니다. 쓰임받는 그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요,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수없이 많은 집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을 쓰셨을까?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하나님이 쓰시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먼저 가지 않고 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먼저 갔을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왔지만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있으면서 어젯밤에 일을 말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자기 동생,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부탁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의 상황은 지금은 천사가 동원돼서 출로건 했지만 위기 상황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신 분 알지만 구 예루살렘은 크기가 별로 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궁궐 감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 불과 얼마 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만약에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소리만 듣는 순간 군인을 풀어서 예루살렘 쫙 풀어버리면 베드로 사도는 금방 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갈 곳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 간 이유는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성도도 있죠.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추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신앙 예절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이걸 신앙의 예절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의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해 주는 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암에 걸렸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 제목과 기도할 때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할 게 누구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응답 받았을 때라고 얘기를 하면 꼭 자기 뜻대로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요, 기도의 응답은 흔히 세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알았다고 들어줄 때, 두 번째는 기다리라고 고려할 때, 세 번째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노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를 생각하고 기도 응답이 되면 그 기도해 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때 대체적으로 목회자 연락하잖아요. 목사님 병원 입원합니다. 언제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목회자가 하나님 목지가지고 그 소리 듣고 기도 안 해주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교인들과 함께 동성으로 오늘 수술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라도 하십시다라고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기도를 해줘서 그분이 병원에서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하면 먼저 누구한테 소리를 전해야 할까요? 교회한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퇴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신앙의 에티켓이라. 근데 목회를 해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성도들이 입원할 때는 좀 얘기를 해가지고 또 병원에 있겠거리라고 생각하고 병원 부교육자고 신방을 가보면 하는 소리가 3일 전에 퇴원했는데요 라고 간호사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좀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에티켓,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먼저 그 소식을 알리면 좋겠는데 그걸 아직도 못 배웠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마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온 성도가 동원돼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교회를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 정도는 신앙인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수험생이나 자녀 문제로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교회 앞에서 기도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 좋겠고, 임직자들도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4월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임시식이 끝난 다음에 교회 앞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 표현하는 거에서 떡내는 말 아니에요. 고기 내는 말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추록한 다음에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밤새워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먼저 가더라는 게, 이게 신앙인의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라도 진짜 이렇게 신앙의 예절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 말씀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좀 내용이 길지만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문두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보기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있다는 특별한 걸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렸느냐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어떤 인물입니까? 방금 전에 어디 나왔어요? 방금 전에 천사와 함께 감옥에서 나올 때 문을 누가 열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줬잖아요. 자동문 팍 열었잖아요. 자동문 열어서 감옥문은 나왔는데 지금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더라. 그러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냐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인이요, 놀라운 체험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체험이 일상생활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체험을 줘요. 하나님께 살아계심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신앙의 삶은 다른 일반 평범한 사람들처럼 문에 못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신앙 체험을 금방 줬다가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지 못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다음에 삶은 평범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안 믿는 성도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풀려나서 문 밖에 섰는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로드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베드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소리가 들리면 우리 생각에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고 베드로를 모셔야 되는데 로드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니까 말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뭘까? 복음이 뭘까 생각하면 저는 생각할 때요, 로데가 경험한 그 황홀경, 로데가 경험한 그 신비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만 믿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좋은 복음이 여기 있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로데가 방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로데란 종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네 미쳤구나. 너희들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베드로가 와서 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미쳤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미쳤습니까? 성도들이 미쳤고 오히려 로데는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로데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 지금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대. 그때서야 영접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 속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짧게 기도하든지 길게 기도하든지 새벽 기도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기는 한데 응답이야 되든지 안 되든지 별 기대도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만큼 하다. 우리가 불신하고 기도해도 믿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또는 기도해놓고 의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탁 한 다음에 이제 사라졌습니다. 다락방으로 들어온 베드로는 지난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것을 너희들에도 알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얘기를 하고 사도들이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해놓고 순식간에 베드로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 하는 걸 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슬그고 이제 12장에 사라지고요. 13장에 누가 뭐가 되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각되고 사울로 통해서 복음이 선교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언제까지 한다는 생각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60% 지지율을 받고 굉장히 고공행진해서 하지만 5년만 딱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5년짜리입니다. 메뚜기가 아무리 여름철에 뛰어도요, 가을철에 갈색으로 변한 다음에 겨울이 되면 그 많은 메뚜기는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사라집니다. 여기 대통령만 그러냐 메뚜기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할 때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할 때 충성하는 거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것이, 때가 지나면 어느 순간 나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리고,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한이 있을 때 어느 순간 나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나태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쓰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어리석은 헤롯 왕의 최후를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생각하면서 이제 헤롯 왕을 5명을 소개를 해줬는데,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감각이나 센스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통치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정치적인 감각은 세련되는데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감옥에 몇 번 갇혔느냐 하면, 오늘 보면 12장까지 3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전도하다가 하룻밤 감옥에 신세를 지고 그때는 가둔 사람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나오죠. 그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옥문을 열어서 보내줍니다. 세 번째 장면이 오늘 얘기해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의 세 번째 베드로 사도가 천사의 도움으로 자동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보고 있을 거죠. 베드로 사도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베드로,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다. 저 사람 뒤에는 예수님이 있고 저 사람 뒤에는 천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다스리는 세계 외에 다른 영성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줄 알고 그 세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헤롯은 그 세계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없어진 책임을 16명의 보초에게 책임을 묻는 거. 당시에 법이 그랬거든요. 16명의 보초에게 책임을 묻고 16명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는 가이사로 내려가는데, 가이사로 내려가서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수용했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충에 먹어서, 처니까 충에 벌레에 먹어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제가 18절, 19절,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고대 유대교에서 고대사를 썼던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과 역사가는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헤롯 아그리파 왕은 전유대를 3년간 통치한 후 과거 스트라토 망대라고 불린 가이사로로 왔다. 오늘 말씀에도 가이사로로 왔죠. 왕은 가이사의 행복한 일종의 축제가 시작된 걸 알고 가이사의 영예를 기념하는 축제를 거행했다. 두 번째 날에는 아그리파 왕은 순은으로 짠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 극장으로 갔다. 지금도 가이사라에 가면 이 원형 극장 그대로 남아있고 번호가, 좌석 번호가 매겨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가이사라가 옷을 입었는데 순은으로 짠 옷을 입고 거기 간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쫙 비치니까 옷에서 번쩍번쩍 하는 소리가 번쩍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은 순은으로 짠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 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추자 은으로 짜인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에 의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미를 느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눈으로 짠 것에 빛이 비치니까 사람이 경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첨부들은 왕에게 유익하지 않았지만 아그리파 왕을 신이라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존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당신이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라는 데 동의합니다. 당신을 신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아침을 불경스러운 것으로 거절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나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대접하니까 아니다, 나도 똑같이 인간이다 했죠.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울도 자기를 신으로 대접했을 때 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헤롯 아글파 1세는 신으로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 직후에 왕은 고개를 쳐들고 그의 머리 위에 줄 위에 올빼미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아그리파 왕은 올빼미가 전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나 이번엔 재난의 징조임을 인식하면서 마음속에 비수로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왕은 갑자기 음습한 강한 고통을 위해서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그의 친구에게 뛰어가면서 말했다. 그대들은 내 신으로 비친 나의 운명이 조금 전에 나에게 부과된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여 생명을 내던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금방은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신으로부터 생명을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대들의 불멸의 존재로 불린 나는 이제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 이제 나는 신이 원하는 것 같이 나의 몫을 받아야만 하네. 사실상 나는 평범한 방식으로 살지 않았고 참된 기쁨으로 환호하는 커다란 영성으로 살았네. 나 신대접 받는 게 좋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왕은 더욱더 강한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다. 왕은 높은 곳에 위치한 침상에 누워서 엎드려 있는 백성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너무 고통이 심하고 백성이 자기를 향해서 신으로 추앙하는 걸 보고 고통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이사라에 있는 원형경기장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헤롯의 궁궐터입니다. 이게 사진에 보이는데 그 궁궐터로 옮겼는데 5일간의 복부의 진통으로 탈진한 후 그는 나이 54세에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7년이 되는 때에 이 세상을 떠났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죠. 신대접 받으려고 수용했다가 배가 아파서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막힌 헤롯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야겠다. 헤롯 왕이 박해로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2장 끝은 뭐냐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박해자 헤롯이 죽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세요. 그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박해자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쇠하지 않고 흥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는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나서 25절에 한 게 바나바와 사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13절로 전개되는데 그건 다음에 생각하고요. 오늘 두 주 말씀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당하는 거 있어요. 좀 힘든 일 당하면 슬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거예요. 좋은 일 뒤에 누가 있지? 힘든 일 뒤에 누가 있지? 우리 교회도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좋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분이 거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거대한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어떤 순간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처럼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